주일 사무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 만복 근원 예수시여, 만복 근원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찬양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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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주님을 이어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부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큰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몸도.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찬양합니다.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도.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도.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4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찬양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것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것이 은혜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의 은혜 이곳에 임하소.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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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은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와 찬송과 존귀 영광을 돌립니다. 한 주일 동안도 살면서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의 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모든 것들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산제사 연락되는 예배, 영적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귀한 사자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그 말씀이 살아온 능력 있게 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목마른 사슴이 갈아여 신의 물을 찾듯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마음판에 새겨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 있는 믿음의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찬양으로 인도하는 귀하신 찬양대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곡조 있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대회를 통하여 우리들 나가서 전도에 관심을 가지고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사오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여
근본 전도기한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더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3페이지 욥기 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잭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 많이 사랑하십니다. 지금 계속 올라오고 계시죠? 네,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예배 드리신 분들이 다 본다고 오셨어요. LED 스크린이 작동이 안 된다고 그래서 여기가 더 좋습니다. 네, 앞으로 여기서 드리세요. 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욥기서 2장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욥기서 말씀은 말 그대로 인내의 또 말씀이기도 하고, 또 이 욥기에 대한 거는 너무나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대충 내용은 이렇습니다. 욥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냐면, 정말 동방에서 부자였고 또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해를 당합니다. 자녀가 10명이 있었는데 다 죽었고요. 수많은 종들이 다 떠나갔고요. 동시에 재산도 한꺼번에 잃어버립니다. 역사상 이렇게 하루아침에 망한 건 정말 욥밖에 없어요. 사람이 이게 그렇게 한순간에 한 방에 망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자기 몸이 헌대가 와서 막 기왓장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기왓장으로 벅벅 긁는데요. 얼마나 가려웠으면.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아토피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욥의 마음을 아주 그 발톱의 때만큼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제가 긁고 싶지 않아도 막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려우면 이렇게 때려라. 근데 여러분, 그거 때린다고 정말 가렵잖아요. 그거 때린다고 해가지고 그게 가려움이 가시지가 않아요. 정말 가려워 보셨습니까? 이게 참지를 못할 정도고요. 문제는 내가 깨어 있을 때는 그래도 어떻게든지 막 이를 악물고 참는다 해요. 자면서 긁어요. 이게 나도 모르게 자면서 그냥 손톱으로 그냥 벅벅벅. 그래도 안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에, 저희 예전에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살던 곳에서는 아주 오밀조밀하게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뭐 옆방이나 바로 이렇게 뭐 문 하나 사이 두고 이렇게 뭐 코 고는 소리까지 다 들려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이렇게 꼭 주무시다가 콕콕콕 이런 소리가 계속 나요. 뭐 하시는 소리냐면 등글개로 주무시다가 가려우니까 등글개로 이렇게 등만 긁으신 게 아니라 뭐 발도 긁고 얼굴도 긁고 뭐 등도 긁고 막. 얼마나 가려우면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욥도요, 자면서 그런 게 아니라 얼마나 간지러우면 기왓장 그 조각 그냥 빼쭉한 걸로 빼다가 피부를 막 벅벅벅 긁었대요. 그럼 여러분, 피부 그 정도 긁는 거 고통스럽죠. 근데 그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뭡니까? 자녀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재산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거는 욥한테 뭐 하나밖에 없냐면 목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숨 쉴 수 있는 거 그거 하나 빼고는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2장 8절인데 2장 8절부터 다시 한번 보실까요? 2장 8절 띄워주시면,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다 불타고 없어지고 이제 그냥 알거지가 된 거예요. 재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는 거예요. 몸을 막 벅벅벅 긁고 있으니까 그 모습을 부인이 보고 얼마나 한심하게 보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라고 해요. 이게 저희가 이제 쓰는 성경은 개역 한글 성경인데요.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당신의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복 준다며. 그래서 어떻게 됐어?
이렇게 됐지? 이렇게 됐는데 너 끝까지 온전함을, 우리 개역 한글에는 순전함을 지키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당신이 그래도라는 말에 제가 굉장히 많이 꽂혔어요. 이렇게,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망했어. 자녀도 죽었고 재산도 없어졌고 몸에 병이 와가지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순전하게 섬기겠냐, 온전히 섬기겠냐,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욥이 10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냐 하면서 욥이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뭐하지 않았더라? 범죄하지 않았더라. 부정적인 말 안 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복도 줬으니까 재앙도 주지 않겠냐. 물론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런 건 잘 이때까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도 주고 또 재앙도 줄 수 있지 않냐. 그러면서 욥의 부인은 결국에 떠나가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굉장히 여러 가지의 말들,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도 사용할 때가 있고, 물론 사실 우리가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은 잘 안 써요. 그래서 많이 쓰지. 우리는 무슨 말을 많이 쓰냐? 그래도 라는 말 많이 쓰죠. 반대의 의미는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요 정말 잘해야 되는 게, 그래도는 어떤 의미예요? 내가 힘들어도 그래도,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래도, 완전 반대의 성격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는, 그렇기 때문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우리 오늘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렇게 말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만약에 붙인다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이런 고생을 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죠. 너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어. 지금 많은 우리 집사님들, 여성 집사님들이 고개를 그렇게 끄덕인,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이거 하지 맙시다, 이거. 당신 때문에 내가 이런 고생을 하고 있어. 하고 내 탓이 아니라 상대방 탓.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어. 또 이 세상이 불공평해서, 그래서 나는 이렇게 힘겹게 살고 있어. 나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그래서 상처를 입었어. 좋지 않은 일이 많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어. 이렇게 부정적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말은요, 이 그래서를 잘 사용하면 너무 좋은데, 그래서는 말 그대로 영어로 conclusion이거든요. 결론이에요, 결론. 내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뭐 이렇게 가면 좋은데, 대부분 그래서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냐? 그렇기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못 살아.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라 내가 힘들어. 내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그래서, 이걸 잘못 써가지고 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일 처음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어요. 그 자녀의 이름이 뭐였죠? 2명? 뭐였죠? 가인과 아벨.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아벨을 가인이 죽였습니다. 어떻게 하면서 죽였을까요? 하나님께 예배했어. 그런데 예배를, 아벨의 예배만 받아주고 자기 예배는 안 받아줬어. 너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너가 그랬기 때문에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아. 그래서 나는 너를 죽일 거야.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망한 자손이 돼버리잖아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혀 아닌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 큰일 나겠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요, 이 그래서라는 말 잘 사용하셔야 돼요. 우리는 웬만하면 그래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시기 바래요. 그렇게 하면 너무 좋거든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사용하는 그 문장들은 뭐가 있을까요? 가진 것이 넉넉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하게 살 거야.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그죠? 나는 믿음이, 심지어 나는 믿음이 적지만, 믿음이 아주 낮지만, 믿음이 조금밖에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할 거야. 여러분, 이게 너무 큰 차이예요. 나는 믿음이 없어. 그래서 열심히 안 해도 돼. 열심히 안 할 거야. 앞으로 내가 무슨 발전이 있겠어? 이렇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믿음이 없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볼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바뀌는 거거든요. 시련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겨낼 거야.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도 나는 사랑과 친절을 아끼지 않을 거야.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시전을 해가지고 축복받고 승리한 성경 인물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이거 찾다가 하루를 다 보낸 정도예요. 대표적인 인물 몇 분만 얘기하자면, 여러분, 야곱 어떻습니까? 야곱. 나는 차자야, 차자. 그러니까 장자가 아니죠. 법에는 장자가 또 축복을 받고 승계를 받고 뭐 이런 건데, 나는 차자야, 그래서 복을 받을 수 없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나는 둘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쟁취할 거야.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오늘처럼 욥 어떻습니까? 부인이 그래도 온전히 섬기겠느냐? 그래도 순전을 지키겠느냐? 그래도 하나님 욕하지 않을 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을 거야. 할렐루야. 다윗은 어땠습니까? 7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제일 약한 아들로 태어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할렐루야. 골리앗과 싸울 때 어땠습니까? 골리앗은 창과 단칼과 방패와 막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갑옷을 입고 나왔지만 다윗은 물맷돌 하나 가져왔잖아요. 너는 창과 칼과 단칼과 방패로 무장하고 나왔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노라. 할렐루야. 나는 너보다 약해. 무기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이러면서 이겨내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기도하면 죽어.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어요? 기도하잖아요.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오히려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승리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이번 주에는요, 뭐 이번 주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는요, 시험이 오더라도, 고난이 오더라도 내가 이렇게 고난이 왔기 때문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어 하지 마시고,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좌절하지 마시고, 안 좋은 말 하지 마시고,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고, 따라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그 말을 긍정으로 막 그냥 선포하세요. 선포하면 이 성경의 인물들처럼 선포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자꾸 뭐 그래서 뭐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나에게 상처 줬기 때문에, 뭐 힘든 일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다 바꾸세요. 무슨 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어제 장애인의 날이었어요. 우리 여기 여러분 성도석에서 오른쪽 후측에 보시면 우리 농아 선교인 계시죠? 이분들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게. 원활한 우리도 잘 안 믿어질 때가 많은데 이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이분들이에요 지금. 사실 제가 좀 미리 일찍만 알았더라면 우리 농아인 선교회를 위해서 좀 오늘 예배 드리면서 좀 찬양도 같이 해주고 좀 같이 섬겨주고 이랬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제가 좀 모자랐습니다. 내년에는 좀 4월 20날이 장애인의 날이거든요. 그런 주간을 잘 선택해서 우리가 좀 잘 섬겨주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잘 섬기는 우리 농아인 선교회 분들을 위해서 우리 큰 박수로 응원해 줍시다. 네. 이 정도는 우리 해줄 수 있지요, 그렇죠? 네. 어쨌든 나는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믿을 거야. 이게 얼마나,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이요,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게 사실 하나님이 원조입니다. 하나님이 원조예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불의를 하고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슬픔이 되고 하나님의 걱정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하사? 사랑하사. 정해놓으신 룰,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누구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사실요,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때려차뿌라, 말도 더럽게도 안 돼. 여러분, 자녀를 키워봐도요, 말 잘 듣는 자녀가 이쁘지요, 말 안 들으면 미워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진짜 그렇잖아요. 뭐 어떻게든지 그렇게 말 안 듣고, 뭐 학생을 만약에 가르친다든가 선생님 입장에서도 말 잘 듣는 학생이 좋지요, 이쁘지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뭐 청소년이나 청년들 이렇게 뭐 상담을 오고 어쩌고저쩌고 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성경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저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상담을 해줘요. 그러면 아멘 하고 순종하면서 잘 따르는 친구들이 있고, 열불 내가지고 열심히 성경과 등등등 여러 가지 예화를 통해서 상담을 해줬는데 에이, 그래도 말을 아예 안 들어버리는 친구도 있어요. 그럼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저도 그래, 뭐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면 안 돼도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면 어떻게 근데 나도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범위가 넘어서면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나 불의하고 삽니까? 하나님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한 5초 드릴게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번 일주일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며 참 너 누구누구야, 너 정말 나를 왜 어떻게 그렇게 기쁘게 사니, 어떻게 그렇게 나의 기쁨이니 라고 하실까? 아니면 이런 모습일까? 물론 여러분도 웃으시지만 이거 잘 생각해 볼 문제예요.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요, 회개했어요. 하나님, 나 그래도 나름대로 목사인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서 살지 못했네요. 주여, 이거 저도 이 설교 전하면서 발버둥 치면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저부터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이 감사함으로, 또 이 능력으로, 이 은혜로 똑같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은혜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번 주에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주의 종이라는 건 하나님이 먼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해야, 살아야 돼요. 안 사는데 어떻게 전달을 해요? 저도 노력할 거고 여러분도 노력하고. 그래서 어쨌든 말 잘 듣는 사람 이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얼마나 잘 못 들었습니까? 얼마나 죄악된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할 망정 오히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참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막 뉴스 같은 데 보면 막 흉악범들 있잖아요. 정말 뭐 그냥 몹쓸 짓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심지어 그들의 부모는 그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막 안 좋은 일을 했고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짓을 했을지라도 그 부모는 살려주세요. 그래도 제발 우리 자녀가 잘못은 했지만 제발 이 아이 살려만 주십시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 그래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대신 죽여가면서까지 이들을 살려내야 되겠다. 미운 짓 하고 말도 안 듣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려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죠. 어떤 짓을 할지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요, 성전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기도하셔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예요. 그게 돼야 돼요. 옆에 분들이랑 오늘 왔어, 이번 주 어떻게 지냈어, 드라마 봤어, 이거 하지 마시고, 그거는 예배 끝나고 하세요. 예배 끝나고 식사하시면서 차 드시면서 충분히 얘기하시고, 성전에 들어왔을 때는 물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를 통해서 다음 주부터는 이런 모습을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다 간절히 무릎 진짜 꿇는 그 심정으로, 주님 나왔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 용서해 주실 거죠? 이 예배 받아 주실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아이고야, 그죠? 자녀가 아무리 잘못했다고 할지라도요, 앞에 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 이게 부모 마음은 그냥 막 여기서 그냥 진짜 주먹으로 그냥 한 몇 대 치려고 싶을지라도 그 순간 바로 싹 눈녹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당자처럼 방황할 때도, 우리가요, 그죠? 주님은 어떻대요? 애타게 기다리는, 할렐루야. 그게 주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일, 그런 짓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값없이 주는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없었으면 아마 우리는 뭐 벌써 벌받고 벌써 징계받고 버림받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셨으니까 우리도 주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어려움에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주님 입술로 범죄치 않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오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잘 하잖아요. 그러면 이 회복력이 굉장히 빨라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낙심이 찾아올 때 살짝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그냥 꼿꼿이 딱 오뚜기처럼 일어서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아주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랑의
평상시의 삶은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고난이 왔을 때 딱 바로 차이가 확 납니다. 고난이 왔을 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는, 아무것도 의지할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막 멘탈적으로 막 멘붕이라고 그러죠. 요즘에 막 멘붕이 오고 막 정신이 막 창난이 되고 힘들어하고 막 삶을 살기 힘들어하고, 그리고 뭐 1년이 되고 2년이 돼도 막 계속적으로 힘들어하고 막 발바닥 벅벅 긁어가면서. 그런데 참 희한한 건 그리스도인들은요, 힘들어해요. 당연히 고난이 오면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된 게 그 다음 주만 되면 다시 환한 얼굴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교회는 이제 장례식 많이 하잖아요. 장례 예배 많이 하잖아요. 제가 청년들에게는 누누이 이렇게 예화처럼 말씀드렸던 건데, 이 장례식장이 크리스천의 장례식장과 비크리스천의 장례식장이 너무 달라요. 비크리스천의 장례식장은 어때요? 끝났어. 이제 모든 게 끝나버렸어. 다 숲으로 돌아갔어. 사라졌어. 그러니까 그냥 곡을 하고 힘들어하고 엉엉 울고 뭐 난리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도 저기 벽제 쪽 가가지고 이제 그 발인 예배 뭐 드리고 그러는데, 그 들어가기 전에 보니까 막 또 이게 참, 다른 거면 또 괜찮은데 관이 벌써 딱 작아. 무슨 얘기예요? 어린아이가, 뭐 저는 모르지만, 야, 그거는 진짜 슬프더라고. 그거는 정말. 그러니까 막 그냥 그 조그만 관이 이제 화장터로 들어가니까 막 그냥 뒤따르는 사람들이 막 다들 그냥 통곡을 하고 막 쓰러지고 막 기절을 하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슬프죠. 물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의 장례식장은 딱 어떤지 아세요? 힘들죠.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하면서 죽은 사람과 가족에게 희망을 주잖아요. 전국에서 만나보자. 우린 헤어지는 게 아니라 잠시 이별하는 거지만 다시 만날 거다,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나서요, 꼭 장례 이렇게 끝나고 나면 상준 우리 성도님들이랑 인사를 하면, 사실 장례식장에서는 절대 좀 금기어가 뭐냐면 감사합니다예요. 감사합니다를 잘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모르게 마지막 이제 나가면서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도 막 밀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아니 도대체 지금 상을 당했는데 감사합니다가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하는 분 한 분도 없어요. 다 아멘. 이 버티는 힘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오뚜기 같은 힘이. 이게 예수를 믿은 사람은요, 이렇게 막 소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회복력이 너무 좋고 빠르고, 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있으니까 그래요. 내가 지금 잠시 당하는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승리케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이게 딱 믿어져 버리잖아요. 그게 희망이 되잖아요. 소망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일어서는 거예요. 사람이 왜 처져 버리는지 아십니까? 소망이 사라지니까 그래요. 소망이 사라지고 희망이 사라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막 극단적 선택도 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는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외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오뚜기 같이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회복력이 좋고 빠르고,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으니까. 이게 바로 소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또 설교할 때 기도하면 소망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소망이 생기면 뭐로 연결된다고요? 인내할 수 있다고. 소망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희망이 있으니까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인내할 수,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인내가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인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금 있으면 반드시 해줄 건데, 조금 있으면 충분히 해줄 건데,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가끔씩 이제 뭐 집에서 맛있는 간식거리를 이렇게 발견을 해요. 그럼 자기들끼리 쑥덕쑥덕거려요. 저거 먹어야 되는데 언제 먹지?
근데 이제 부모님들은 밥을 먹고 나서 꼭, 밥을 먹고 나면 반드시 줄 거거든. 그 제가 귓속말로 그래요. 밥 먹으면 심지어 엄마가 먹지 말라고 그래도 내가 준다. 그러면 진짜? 그럼 당연하지. 만약에 엄마가 정 먹지 말라고 그러면 이따 화장실로 따라와. 아빠가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소망이 있으니까 밥을 열심히 먹어요. 이게 소망이거든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절대 죽게 안 내버려 두시거든요.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은 역전시키실 거고 승리케 하실 거고, 이게 소망이 되어버리니까 뭐 하게 돼요?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나 비록 지금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변화시켜 줄 거고, 뭐 변화 안 시켜준다 해도 상관없어. 다른 방법으로 주님께서 하실 거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 이제 영상 하나를 준비를 하려고 했다가 요거는 좀 그렇다 해가지고 그냥 안 보여드리는데, 제가 예전에 강아지를 키웠거든요. 강아지를 키울 때 제가 이제 막 훈련을 했어요. 뭐 앉아, 엎드려, 뭐 이런 것들 등등. 근데 강아지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여러분 뭐냐면요, 왜냐면 모든 이 세상의 동식물들은 다 먹고 사는 게 1번입니다. 그죠? 이거는 뭐 사람이고 뭐 강아지고 뭘 다 떠나서 먹고 사는 게 1번이에요. 강아지가 그래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간식을 줄 때 어떤 행동을 하길 바라잖아요, 주인이. 그건 다 해요. 근데 기다려, 요거는 정말 힘든 거예요. 심지어 제가 제 손에 놓고 기다려는 그래도 제가 손을 못 문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강아지 바로 코앞에다 놓고 그리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기다려, 이거는 힘들거든. 근데 제가 이제 키웠던 강아지가 그거를 하는데요, 기가 막혀요. 이름 행복이니까. 행복아, 앉아. 탁 바로 앉아. 엎드려. 그 영상을 틀어드릴 거 그랬나 봐. 설명하는 것보다 엎드려. 탁 엎드려요. 간식을 딱 발 앞에다 놓습니다. 이제 먹으려고 그래요. 기다려. 그러면 깜짝 놀래가지고 먹으려고, 아이고 참, 진짜 이래요, 표정이. 그리고 못 먹고 계속 간식을 노려봅니다. 기다려. 근데 안 기다리잖아요. 안 기다리고 막 먹으려고 그러면 제가 탁 막아요. 그게 훈련이거든. 그럼 못 먹는 거야. 기다려야지 먹는구나. 이거를 이제 배우니까 기다리면은 반드시 간식이 오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기다려 했더니 계속 기다려. 기다려. 먹어. 그러면 해서 먹어요. 그걸 잘하니까 간식을 계속 먹는 거야. 강아지가 머리가 저보다 더 좋은 거예요. 말을 잘 듣면 계속 주는구나. 그러니까 강아지처럼, 그러니까 이게 기다릴 수 있는 힘이, 내가 말만 잘 들으면 반드시 먹을 수 있구나, 이걸 아니까. 또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또 기다려 안 먹으니까 또 하지 마시고 훈련을 잘 해야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도 있잖아요. 여행 가기 위해서 막 비행기표 예약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것도 막 다가올 시간이 얼마나 막 기다려져요, 그죠? 그런데 즐겁게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건 반드시 우리가 갈 거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아무리 고난이 찾아와도 힘듦이 찾아와도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할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믿고 아니까 이게 여러분의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그게 소망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그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면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뭐하고도 알고도, 자 여기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거, 기도하지 말라는 어인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기도하면 다 죽여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뭐 했더라?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요, 재밌는 게 여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니까 사자굴에 안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들어가요. 사자굴에 들어가요. 그런데 사자굴에 들어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딱 시전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인이 찍혀서 이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했는데, 어라? 기도했는데 안 되는 것 같네?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것 같네? 하면서 결국에 사자굴에 잡혀서 들어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자 입을 막아버리죠. 네가 사자굴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자 입을 막아버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갔어도 절대 타지 않아. 할렐루야.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 결국에는. 근데 그때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소망은 그래서 이렇게 품는 거예요. 이 소망을 품으면 욥처럼 이런 고백이 나오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욥기서 23장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욥기서 23장 10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할렐루야. 욥은 2장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했는데 여기서도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인생을 하나하나 살아가는 거 나한테 지금 엄청난 고난이고 힘듦이고 어려움이고 1년 2년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단련받는 거야. 하나님이 날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이렇게 단련받으면 결국에 내가 어떻게 될 거야? 정금같이 될 거야. 하나님이 정금같이 만드실 거야. 할렐루야. 이거를 믿고 견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일 있어요? 어려운 일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힘들어 하지 마시고 따라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막 선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께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동안 참 살면서 우리는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낙심하고 그러고 살았는데, 하나님, 오늘 욥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야곱처럼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상관없이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회복해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라고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런 원망들을 많이 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런 고생을 하고 있어. 이 세상이 불공평해서 나는 이렇게 힘겹게 살고 있어. 때문에 그래서. 하지만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무엇입니까? 내가 반드시 너를 일으키고 내가 반드시 너를 변화케 하고 내가 반드시 너에게 승리를 안겨주고 내가 반드시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는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힘든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망을 품으면 욥처럼 고백이 나옵니다.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당하는 고난은 나를 망하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단련하시는 것이다라고 주님께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의 고난이 오히려 감사해집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아니라 단련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이 말씀을 무장하여서 우리 녹산교회 성도님들 어떠한 상황에서라든지 어떠한 환경에서라든지 힘든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승리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양에 따라서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6시 30분 15층 비전홀에서 3040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3040 예배 드리신 분들 많이 또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LED가 갑자기 예배를 막 드리려고 시작하는데 좀 고장이 났나 봐요, 갑자기.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분들이 다 지금 본당으로 올라오셨는데, 그래서 그 계시록 영상 예배하고 오부 예배는 다니엘 성전에 준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불편하시겠지만 그렇게 좀 예배를 다니엘 성전에서 드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시는 분들 중에서 그 휠체어를 타시거나 이제 노약자 이러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오늘 올라오셨기 때문에 나가실 때 좀 천천히 나가주시고, 또 웬만하면 좀 건강하신 분들은 이제 계단 이용하셔가지고 좀 양보도 좀 많이 오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계전도 대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지금 3주 연속, 4주 연속 계속 말씀드린 것 같은데 몇 명 전도한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건 살리는 겁니다. 알겠죠?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번 전도대회 살리는 전도대회가 됩시다. 네. 새로 나오신 분들 2층 새가족 환영실에서 환영에 참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꼭 이런 말씀 드리면 제가 그 하나 이제 뭐 걱정까지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꼭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그래서 고난이 전혀 없는데 어떡합니까? 감사하면 돼요. 축하합니다. 네. 고난이 없으면은 굳이 막 뭐 이렇게 애써서 찾지 마시고 그냥 감사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은 제가 그랬죠. 아까도 뭐 재앙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삶에서 고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를 미리 대비해서 이미 알고 백신을 맞아 놓으면 그런 고난이 딱 왔을 때 버티잖아요. 아, 맞다, 이게 이랬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담임 목사님 딱 가시기 그 직전에 딱 해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믿음 끝까지 잘 지키는 여러분 되셔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그 끝까지 잘 지키려면 소망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우린 천국 갈 것이고 하나님 함께 하실 거고, 이 소망이 자꾸 무너지니까 믿음도 같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시전하셔가지고 소망을 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소망을 품읍시다. 네. 소망을 품을 때 가장 좋은 단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축복하심을 찬양 한 절만 하시고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형통하리라.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감사하라. 하나님 축복하심은 내 영혼아 감사하라. 하나님 축복하심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주님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드렸사오니 주님,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사람은 살다 보면 자꾸 내 탓을 하지 않고 어떤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또 오늘 배웠던 성경 구절의 욥처럼, 다니엘처럼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힘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품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그 소망이 바로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천국에 가는 소망입니다. 구원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 때에도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고쳐주신다라는 겁니다. 변화시킨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에도 병든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힘듦을 토로하고 아픈 자리에 손을 얹었나이다. 마음이 아픈 자들은 마음에 손을 얹었나이다. 여러 가지로 환경에 힘든 자들도 이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를 받습니다. 힘든 자녀들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주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에 질병을 갖다 주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단아,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그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화평이 넘칠지어다. 소망을 품을지어다. 이렇게 전심으로 아멘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있을지어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해서 예물 드려 싸우니 기뻐 받으옵시고, 이 예물 드릴 손길 주님께서 큰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과 내주와 교통하여 주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